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 계시다가 또 이렇게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며 감사드립니다. 또 현장에서 또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에게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뜻과 한 부르심, 한 뜻과 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회 교단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이번 지난 수요일부터 해서 사순절이라는 그런 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절기는 성경에서 지키라고 하는 절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또 지키라고 하는 그 절기를 이제는 구약시대처럼 그 절기를 지키지도 않아요. 그 절기를 지킬 이유도 없고 그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절기를 예수님이 이루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일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우리의 믿음의 어떤 선한 어떤 은혜의 어떤 통로로서 도구로서 이런 절기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사순절들을 지키는 것이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들을 지내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오해가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어떤 분이 저희는 주일날 사도신경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도신경에 자체에 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사도신경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근데 새벽에 저희가 사도신경을 하는데 이 절기 같은 경우도 이 사순절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꼭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덕을 위해서 어떤 분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 사도신경도 하지 않는다. 어떤 분이 예전에 저희 교회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처음에 그것 때문에 시험들을 보셨어요. 어떻게 교회가 사도신경을 하지 않냐. 여러분 사도신경 하지 않아도 교회입니다. 사도신경 놔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 자체에도 사실은 문제 있는 요소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가톨릭 시대에 맞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춰볼 때 그리고 그들이 제가 새벽기도 때 잠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저희의 어떤 나름대로 신앙 고백 안에서 그냥 그것을 같이 사도신경을 하곤 합니다. 어쨌든 사순절에 대해서 먼저 잠깐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순절이 뭔지 기본적으로 교단마다 조금씩 또 차이는 있어요. 사순절 지키는 것도. 그러니까 사순절이 지고 40일인데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활절부터 역으로 이렇게 시간을 와가지고 토요일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해요. 보통 주일을 뺀 사순절.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에 돌아올 부활절 그때까지 40일 부활절까지 그때 40일을 사순절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교단에서는 보통 그렇게 이게 지키는 이렇게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어떤 교단에서는 주일을 빼는 게 토요일까지 빼서 5일을 해가지고 5, 8, 40, 8주를 사순절을 지키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어쨌든 이건 성경에서 만든 건 아니에요. 이것도 이게 나오지만 한 1700년 전에 가톨릭 시대에 만들어졌던 전통들이에요. 전통들은 이것이 개신교회까지 우리까지 이걸 어떤 지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이 사순절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절에 대해서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약 40일간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경건하게 하며 지내는 기독교의 절기를 말한다. 사순절을 말하는 겁니다. 즉 부활절을 경건히 준비하는 절기로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각하며 매일 성경을 읽고 차례 금식, 단식 등을 병행하기도 한다.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부활절 일자를 확정하여 확인한 절기지만 구체적인 기간이나 금식 등의 구체적인 행위 기준은 각 종파마다 다르거나 시대별로 달랐다. 제가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근데 부활절이 올해는 부활절이 언제인지 아세요? 올해는 3월 31일이 부활절이에요. 3월 30일. 보통 이제는 부활절을 먼저 정하고 나서 40일 사순절 기간이 정해져요. 그래서
이제 부활절을 보통 어떻게 정하나 봤더니 여기 나온 것처럼 춘분 절기적으로 춘분 후 아직 춘분이 왔어요 안 왔어요? 춘분이 아직 안 왔어요. 안 됐는데 춘분 후 바로 만월 보름 춘분 지나서 바로 맞이하는 그 보름을 지나서 첫 번째 주일 이날을 부활절을 정해요. 그래서 부활절을 그때부터 정해가지고 역으로 이제 40일 주일을 뺀 40일을 해가지고 사순절이라고 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특별히 부활절일 때까지 경건을 준비하는 절기로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각하면 매일 성경을 읽고 그래서 이 사순절의 핵심은 뭐냐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보통 교회들이 사순절을 이렇게 지키곤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고난조차도 이 예수님의 순환의 사순절을 순환에 초점을 맞췄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많은 교회가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는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아주 일부분에 대해서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제는 그러나 우리는 이 사순을 통해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단순히 예수님의 40일 동안 고난에 대한 그 의미를 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한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한 뜻은 그럼 뭔가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일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죠. 대속물. 방금 말씀인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전통 가운데서 이 사순절을 바로 우리의 자기 목숨을 주셔서 우리의 대속물을 데려오신 예수님의 이 고난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게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예수님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이죠. 죽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순절이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고난, 순환에 대해서 초점이 맞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어떤 한 일부분에 관한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죽으셨던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한 하나님의 그 뜻을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그 자체라는 거죠. 성경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유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여기에 많이 초점했습니다. 맞아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주님이 대속물 대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더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우리를 위해 죽으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러니까 40일 동안 우리가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방금 우리가 편론적으로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근데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의 뜻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거기 하나님의 뜻이 하나예요. 근데 이 뜻도 누구를 위한 뜻이에요? 우리를 위한 뜻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있는데
여기 제사장행전 5장 10절에서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누구와 함께 살게 하셨다고 했어요?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어요. 자기가 누구예요? 응? 함께 이불 덮고 사는 자기? 예수.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해요. 여러분 자든지 깨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응? 진짜요? 진짜요? 그걸 어떻게 알아? 예수님과 같이 살고 있는지. 응? 예수님이 나타나지. 예수님이. 아이고 오늘 제가 참 아찔하면서도 감사했기 때문에 오늘 금산에 차량운행을 가는데 저기 터널을 지나가지고 이제 노타리를 지나가지고 쭉 이제 그 가려면 직진 있잖아요. 쭉 가서 이제는 금산 거기 어디요? 그게도 아니에요. 거기 또 이제 금산 이제 들어가려면 예? 또 노타리 또 있잖아요. 거기 가기 직전에 차 한 대가 내가 분명히 가서 가보는데 거기서 터널 짜는데 터널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한참 빵빵빵 해도 멈출 줄 아네. 계속 돌고 있어요. 근데 내가 빵빵을 하긴 했어요. 왜 잘못 부딪히니까. 근데 빵빵한데도 이렇게 계속 돌더라고요. 직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좀 거기가 그 사람이 돌자리가 아니라 좀 속도를 높여서 가고 있었거든요. 그냥 하고 내가 딱 놀라서 차를 멈췄거든. 내가 차를 세웠거든. 터나고 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고 또 가더라고. 내가 옛날 같았으면 내가 깜짝 놀게 뭐냐면 10원짜리, 20원짜리, 30원짜리 막 했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제가 10원짜리, 20원짜리, 30원짜리 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뭐라고 막 했을 텐데 그냥 나도 아무렇지 그래도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그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물론 조금은 순간적으로 그래. 조금은 순간적으로. 그런데 내가 옛날 생각하면은 좀 지금은 내가 생각해도 이상하네. 내가 그냥 지나가는 거다. 그냥 지나가는 거. 별거 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진짜 부딪힐 뻔했어요. 난 과수가 속력을 높이고 있고 그 차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차가 어떤 차냐면 여기 다녀 세우는 그런 차 있잖아요. 튼튼한 차. 가끔 차 빼라고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차. 그 차랑 똑같은 차인데 부딪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자든지 깨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여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 10장 9절 10절에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그럼 자든지 깨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자기와 함께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목적도 뭐냐면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0절이라는 것처럼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라고 말씀하고 좀 맞아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님이 죽은지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궁극적으로 그것은 어떠한 일부분이고 어떤 실제로 예수님이 대속물로 죽으신 이유도 무엇 때문에 대속물로 죽으셨어요? 자든지 깨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자기는 누구냐면 2000년 전에 우리 사람으로 보셨던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네요. 요한복음 자기와 함께 산다는 것이 정확하게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나온 그 말씀이다. 내가 거처를 위하여 내가 다시 올 것.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게 자기와 함께 사는 그런 어떤 실제 모습이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하나의 한 뜻과 관련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자든지 깨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든지 깨든지 자기와 함께 살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한 가지 뜻을 이룬다. 한 뜻을 이룬다고요.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죽으신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지만은 우리는 대부분 어디까지만 고난당하신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자든지 깨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자든지 깨든지 자기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룬 뜻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가지 뜻. 그 뜻이 뭡니까?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로 뒤에 나오죠.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뜻이 뭐예요? 예? 이 뜻이 뭐예요? 장집사님, 이 뜻이 뭐예요? 장영길 집사님? 이 뜻이 뭐예요? 앞에 나오잖아요.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아버지 뜻.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뜻,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째 것이 피하고 둘째 것이 우리에게 세워질 때 그러니까 이 말씀이 히브리 10장 9절 10절이 앞에서 말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정말 사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이 이것이 우리를 위한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실 여기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새 언약의 중보죠. 새 언약. 응?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죽으신 목적이 결정적인 목적이 뭐냐 목적이 최종 목적이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우리에게 세우는 겁니다. 둘째 것은 새 언약이죠. 새 언약.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만 가지고는 궁극적으로 이 새 언약을 온전히 이루지 못해요. 죽음만 가지고. 응? 죽으심의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하는 거 뭡니까? 첫째 것을 피하는 거예요. 첫째 것. 그래서 로마서 6장과 로마서 7장에서 첫째 것을 피하는 것이 나오죠. 그죠? 로마서 7장과 로마서 6장에서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 7장에서 첫째 것을 피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우리가 성령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으면 그 믿는 그 믿음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모셔드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저주가 없어요. 더 이상. 로마서 6장에서는 첫째 것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그리고 로마서 6장에서는 첫째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 옛사람. 장사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다른 이고 죽은 자가 안 돼서 살아나시게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게 합니다. 다른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는 이것이 그 열매가 뭡니까? 열매가 되는 것이 새 언약이 우리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로마서 6장에서는 새 생명 이는 똑같이 로마서 7장도 그렇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을 피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피한다는 것은
율법을 하면 저주에 대해서 같이 심판받는다는 거. 우리가 심판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그런 데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거. 그 다 모든 목적이 뭡니까?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가 살아나시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된다. 이를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결국 죽으신 목적이 뭐냐면 이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새 생명.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첫 언약 때의 도만지에서 성령 안에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래서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 우리에게 새 언약. 새 언약.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 뭡니까? 이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성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하면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뭐랬어요? 두 가지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랬죠. 우리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 하나님이 아들들에게 약속한 영원한 기업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이건 영원한 거랬어요. 영원한. 그러니까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영원한 기업. 이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 천국이잖아. 영원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몸, 생명 부활의 그 몸이 영원한 기업이 됐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예수님 처음 믿고서 이 찬양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불렀지만 영원하신 기업이 실제 뭔지는 정확히 몰라요. 물론 전혀 무관한 건 안 했어요. 17살 때 예수님 믿고서 이 찬양을 부를 때 내가 마음속에 있던 영원한 기업은 예수님 믿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나의 기업. 전혀 무관한 건 아니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기업은 무관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아서 예수 믿는 것과 관련된 궁극적으로. 그러나 영원한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몸을,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몸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영원 천국에서 하나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영원한 기업이 됐어요. 그러면 그 영원한 기업, 그래서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데, 영원한 기업을 약속이 그런 뭡니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육신을 볼 때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사는 겁니다. 새 언약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에요. 내가 새, 이것을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서 이것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기업을 참여하게 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과 내 안에 새 언약이 시작되었다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 뜻,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움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라 했죠. 그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첫째 것, 둘째 것을 하면은 첫째 것이 먼저예요? 둘째 것이 먼저예요? 예? 첫째 것이 먼저죠. 근데 둘째 것이 먼저예요. 잘 들어보세요. 갈라디아 3장 16절 17절. 그냥 우리의 경험상 지금 비교 안 하고 첫째 것이, 근데 원래 먼저 주어진 게 뭐냐면 첫째 것이 먼저 주어졌다.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 16절 17절에서 양면을 가지고 양면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새 언약이 둘째 것이 새 언약이거든요. 히브리서 말한 그 새 언약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 했던 그 복음 그 약속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그러면서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거 뭐냐면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약속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약속은 궁극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거라고요. 생명으로. 그래서 그냥 역사적으로 모세의 율법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놓고 볼 때도 뭐가 먼저 주어졌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430년 먼저 주어졌단 말이에요. 율법은 430년에 생긴 거라. 430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졌다는데 새 언약이라는 것은 첫째 것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역사적인 것으로 볼 때도 아브라함과 모세. 그러니까 첫째 것은 모세가 세운 거예요. 모세 율법은. 둘째 것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 세운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430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율법은 왜 주어졌어요? 율법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죄와 율법 이전부터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모세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이게 대비를 하고 있지만은 원래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이 보세요. 율법이 왜 주어졌는지 로마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여기지 아니하니라. 자기가 죄와 율법이 있었는데 죄와 율법 중에서 뭐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뭐가 먼저 있었어요? 죄가 먼저 있었죠. 율법이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문제는 뭐예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앞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이 약속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것은 히브리서 10장 표현으로 보면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오셨다고 했는데 아브라함과 모세의 율법을 비교해 볼 때 보니까 둘째 것이 먼저 있었단 말이거든요. 먼저 주어졌다. 그런 것처럼 실제로도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여러분 율법은 왜 주었어요? 죄 때문에 율법이 지금 주어진 거잖아요. 죄 때문에 범죄하기 이전에 율법과 죄와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약속. 근데 율법이 왜 지어졌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여기지 않았고 그리고 율법이 들어오는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범죄, 죄. 여러분 많은 예수 믿는 분들이 이 말씀을 착각을 합니다. 죄가 더하는 것에 은혜가 넘쳤다. 야,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야겠다. 이게 죄가 더한다는 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율법이 더해주면 여기 나왔죠. 율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율법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차이가 죄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는데 율법이 있기 전과 후의 차이가 뭐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뭐예요? 죄는 있었는데 네? 죄를 이기지 못했어요. 부끄러운 줄 몰라. 근데 율법이 들어오니까 죄를 알고 부끄러운 줄 알고 바닥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부끄러워 하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더한다는 것이 그거예요. 죄가 더한다는 게 뭐냐면
죄를 한 개만 짓다가 두 개를 더 짓는 게 죄를 더하는 게 아니라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는데 죄구나. 큰일 났네. 나 죽게 됐네. 망하게 됐네. 어떡하지?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없다.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라. 여러분 누구를 불러? 다 죄인이 다 죄인.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대요. 누구요? 다 죄인인데 자기는 의인이라고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굴 구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내가 병이 있구나. 내 몸 안에 죽을 병이 있었는데 현대병원 가서 현대병원 나 몸이 내가 있지도 않은 걸 옛날 갔는데 막 까만 거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광주까지 가가지고 막 응? 죄송합니다. 현대병원 관계자 여러분들 귀신없이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아니지. 아니 있지도 않은 걸 놓고 새카맣게 보인다 해가지고 제가 한 20 벌써 우리 목사님 안 걸렸다고 벌써 2005년도에 교회 몸에 병이 있어도 가서 찍어보기 전까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찍어보고 나서 내가 이런 병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자, 핵심 오늘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 약속은 하나님의 뜻은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우리가 죄가 들어오니까 그러나 죄가 들어왔다고 하나님의 뜻이 취소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죄가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이 뜻이 이루어지려면 죄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죄 사함도 이루어져야 되고 죄지는 옛 사람의 문제와 이 율법의 신과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 돼요. 목적은요?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세웠던 그 약속. 여러분 아까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미리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하신 그 약속을 430년에 생긴 그 율법이 그걸 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죄 이름을 깨달아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해서 첫째 것을 폐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만이 구원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요. 제가 요즘 새벽에 옛사람의 인격에서의 구원이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강조했던 게 있죠. 옛사람의 인격에서 따라서 사람은 안 된다. 사람은 아무리 좋아도 사람은 소망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정말 깊이 새겨야 돼요.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좋은 사람 만들려고 온 게 아니라 물론 겉으로 비칠 때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가 되면 좋은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응? 로마서 14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처럼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오신 것은 우리를 좋은 사람 만들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서 아들들 중에서도 더 좋은 아들, 더 좋은 아들, 얼만큼 좋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한 그 믿음의 물론 한번 해봤죠. 우리가 그분만큼 되겠습니까만은 그 믿음의 분량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까지. 왜? 그것도 그렇게 뭡니까? 거룩하게 한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는 자가 한 그는 나는지라 말씀처럼 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교묘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내장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첫 번째 언약보다 먼저 있었어요. 영원전부터 있어요. 영원전부터.
디도서 1장 1절 2절 이것은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이 영생은 거짓 없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의 참여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오묘한 게 뭐냐면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어둠 가운데 더 빛을 발하는 거죠. 빛만 계속 있어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담과 타락과 우리가 죄들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 주님의 생명을 더 돋보이게 하는 어떤 환경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절망적이고 어떤 그런 요소들이 많을수록 이 주님의 약속은 더 빛을 발하죠. 이 약속이 범죄하기 전에 주어진 건데 근데 이 약속은 어디서 이루어져? 실제 약속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죄된 그 환경에서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 원래 죄와 상관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이 주어지는 것인데 실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죄된 이 세상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죄의 몸을 입고 있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러가는 이 죄의 몸을 입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왜? 이 자체가 율법과 죄도 있기 전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하고 죄를 이기고 모든 것들도 실제는 이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 죄를 이기는 것, 참 소망을 사는 것도 오직 이것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요한 5장 36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 이거 하나를 이루시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를 이루시려고.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하신 것 첫째 것을 펴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 바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열매로 살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처음부터 말하는 자리라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오셔서 처음부터 이것만 말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요. 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있는 마귀가 이것을 알지 못하도록 감추어버렸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너희가 말인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죽음에 넘겨주시고 죽은 가운데 부활케 하시고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래서 오늘 한 부르심이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렀어요?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이 하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는 거죠. 우리를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불러요? 하늘에 나타나 무게야 그런다.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복음으로.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부르심 오직 복음으로.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가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의 뜻이 뭐예요?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그의 뜻이 뭐예요? 영원전에 하나님 약속한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은 뭡니까? 선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루는 합력가 이루는 선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에는 하나님이 결국 이 뜻을 따라 그러니까 이 믿음을 이 복음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걸 거절하고 이것을 거부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지 모르겠지. 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내가 윤석열 대통령, 나 윤석열 대통령 잘하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봐. 신권사님 잘하냐? 아니 자기 혼자 아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안다고 해야지. 하나님을 사는 자가 누구예요? 그 뜻대로 부르신 분이잖아. 그의 뜻이 뭐냐? 첫째 것을 배우고 둘째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는 자가 누굽니까? 갈라디아 2장 10절이 그의 삶 속에 실제 되어 가는 사람, 하나님을 사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 근데 결국 하나님의 선은 로마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어떻게 나오는 25절에 하나님의 선은 함대가 선을 이룬댔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은 함대가 선을 이루는 건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처럼 어린아이 같이 거듭난 자들이 어린아이 같이 신령한 것을 삼아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 이것이 선.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요한 3서 2절 4절에 궁극적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선. 우리가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생활. 진리 안에 생활. 여러분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30절에 더욱더 이 부르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부르심.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시간이 맞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 옛사람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신 탄식을 위해서 이것을 가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그죠? 하나님이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생명을 얻어서 풍성이 없는 겁니다. 로마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생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나와.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행하지. 그 기쁘신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사한 믿음의 분량입니다. 우리라는 더 그 생명에서 계속 자라게 하는 이 소원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6장을 보면서 이 출애굽기 36장 하나님이 올리아가 부살레가 올리아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성막 짓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존의 사람들 다 모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날로 가지고 헌금한 걸 다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지으라고. 이 사람들 하나님이 성막 짓는 사람들 불렀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많은 수많은 사건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모든 사건들이 무엇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한 뜻, 한 부르심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이것을 미리 보여. 이건 진짜도 아니야.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실제로 뭡니까? 예수님이 어제도 손으로 짓지 않은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 성소를 짓댔잖아요. 진짜도 아닌데 이 모든 수많은 성경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거 하나를 위해서 이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 불렀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주님이 불렀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왜 불렀습니까? 우리의 이 부름, 이 하나님의 한 뜻과 우리를 한 이 부르심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먼저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것만 읽고 같이 해서 마태오 13장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주느니라. 45절 46절입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한 뜻, 이 한 부르심이 뭔지를 알고 알아듣고
이것을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거죠. 극히 귀한 진주를 발견한 것처럼 그걸 소중히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를 사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천국은 그러면서 이 세 번째 이 세 가지를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것은 뭐고 못된 것은 뭐예요? 네? 좋은 것은 뭐고 못된 것은 뭐예요? 기준은 뭐예요? 기준하죠. 기준이 뭐예요? 좋은 것과 못된 것의 기준이 뭐냐고요. 이 하나님의 한 뜻과 한 부르심이 좋은 것과 못된 것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 사순절을 뭐 옛날처럼 이렇게 지키진 않지만 이왕 우리가 외형적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는데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부탁드린 것은 새벽 예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꼭 여기 못 나오실지라도 어떻게 하는 방법을 제가 다 가르쳐 드렸죠, 그죠? 불시에 나한테는 그 다이어리를 다 갖고 오라고 해야 될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35장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은 변할지라도 예수님은 안 변합니다. 예수님이 세우는 기준은 변하지 않아요. 135장입니다.